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18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이 신속히 준행한지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함으로 인하여 전 건축할 일을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쫓아 전을 건축하여 필력하되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전을 필력하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실 때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미국 남침례 교회의 여선교, 전국 여선교 회장이신 완다 리 여사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내일과 모레 본교에서 여선교 연합회 연차 총회를 참석하시는데 미국의 대표로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가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 여선교 연합회 총무이신 이숙재 총무님 같이 오셨습니다. 잠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여름 수련회가 거의 다 끝나갑니다. 중등초도 끝나고 고등초도 끝나고 이제 지금 남은 것은
현재 카자흐스탄에 31명의 의료진들이 가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200명 이상 환자들을 진료를 하고 있고 그 지역에 좋은 평판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끝까지 건강히 잘 돌아오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들 21명이 필리핀에 고아원과 그리고 교회 여름 성경학교를 돕기 위해서 어제 새벽에 출발을 했습니다. 끝까지 잘 돌아오도록 수요일에 돌아오는데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라서 6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을 필력케 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돌아왔습니다. 3차에 걸쳐서 돌아왔는데 1차는 주전 538년에 지도자는 수룹바벨이고 목적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는 주전 458년에 지도자는 에스라요, 목적은 율법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차는 주전 444년 지도자는 느헤미야요, 목적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의 스토리는 1차 귀환한 사람들이 수룹바벨 성전을 완공한 그런 스토리입니다. 주전 538년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2년 뒤인 주전 536년에 성전 건축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좌절되어 16년 동안 성전 건축은 중단되고 그들은 좌절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16년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기근이 임했고 자연재해가 임했고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조금의 진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 선지자를 일으켜 세운 것이에요. 한 사람은 학개요, 다른 사람은 스가랴입니다. 두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됐고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됐고 새로운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으로 각성되고 부흥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냐면 말씀에서 나옵니다. 사상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사상이 없이 여기가 비었다. 그러면 무슨 에너지가 나올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에너지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는 성령의 검이라 그랬어요. 성령이 쓰시는 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을 받으니까 새로운 믿음이 일어났고 새로운 태도가 일어나서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번에는 페르시아의 총독들이 다시 시비를 걸고 나온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물러가니까 페르시아의 총독이 또 대타로 나왔네요. 나와가지고는 유다 백성들에게 시비를 겁니다. 이들의 이름은 한 사람은 다뜨네요, 다른 사람은 스달보스네.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이름이 네로 다 끝나. 이 두 사람이요 물어봅니다. 야, 유다 백성들아, 누가 너희에게 성전 건축에 허가를 주었느냐? 이름을 대라 하니까 유다 백성들은 고레스 왕이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총독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학교 다닐 때 역사 시간에 맨 졸아가지고 고레스 왕이 누군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하니까는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의 왕, 그 당시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고레스 왕에게 허락을 받았다 하니 폐하께서는 이것을 조사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니까 이 조서를 받은 다리오 왕은 서적 곡간을 조사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문서들이 쌓여있는 아카이브를 조사하게 한 거예요. 드디어 메데도 앙메다 궁, 메데도는 경상도 전라도 하는 도고 앙메다 궁은 뭐 경복궁 덕숭어 하는 궁이죠. 메데도 앙메다 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얻었는데 그것이 바로 고레스 칙령이었습니다. 내용은 에스라서 1장과 동일합니다.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을 해라. 그리고 그 경비는 페르시아 왕실에서 다 내도록 해라.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빼앗아온 성전의 기명들은 다 그 본처로 돌려놓을 것이라. 이렇게 고레스 칙령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리오 왕은 자기보다 28년 선왕이신 고레스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제정하고 공포한 법을 다리오 왕이 존중을 한 것입니다. 존중을 하고 다리오 왕의 조서라는 것을 공포합니다. 내용은 이것입니다. 너희 총독들은 성전 건축의 역사를 막지 마라. 성전 건축하는데 너 다뜬 에스달보스네, 너희들 그 근처에서 얼쩡거리지 마라. 성전 건축을 막지 마라. 그리고 그 성전 건축에 필요한 돈은 너희들이 너희 동네에서 거둔 세금으로 경비를 충당하게 하라. 이 명령을 변개하는 자는 그 집을 거름 무더기로 만들 것이니라. 고레스 왕이, 다리오 왕이요, 고레스 왕의 칙령에 근거해서 조서를 정확하게 딱 발표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나와 그리고 내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 이렇게 다리오 왕이 조서를 발표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서 5장에서는요 상황이 아주 곤란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서 6장에서는 상황이 반전되었어요. 총독도 똑같고 사마리아 사람도 똑같고 유다 백성도 똑같고 왕도 똑같고 한데 외적인 환경은 조금의 변화도 없는데 성전 건축을 위한 상황은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상황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최악의 상황이 있으시면 최선으로 바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악은 뭘로 바뀌게 된다고요? 최선으로 바뀌게 돼요. 그런데 최악의 상황이 에스라서 5장의 최악이었는데 어째서 에스라서 6장의 최선이 되었느냐? 이렇게 바뀌게 된 원인이 뭐냐? 원인은 네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두 가지는 인간적인 원인이고 다른 두 가지는 영적인 원인입니다. 먼저 두 가지 인간적인 원인을 보면, 첫째로 다리오 왕은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리오 왕의 품성이 좋았어요. 다리오 왕은 독재자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을 속이고 누르고 죽이고 핍박하고 착취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문과 자신의 추종자만을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곧 독재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리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공의로운 통치자요, 자비로운 통치자였습니다. 소수민족의 신앙을 존중해주는 그런 점잖은 통치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의 조서를 보면 그 내용이요 분명합니다. 그리고 단호합니다. 그리고 자비롭습니다. 다리오 왕은 조서를 내리면 이거 가지고 두었다가 10년 뒤에 하라 그런 게 아니고 12절 후반에 보니까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얼굴만 봐도 그 사람 성격을 50%는 알 수 있습니다. 강대상에 서서 20년 동안 설교해 보세요. 여러분 얼굴이 다 보입니다. 다 보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절반은 읽혀요. 그리고 딱 무슨 얘기해도 안 웃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저분 뭐 좀 삐졌구나 딱 알 수 있어요. 또 오늘은 누가 안 나오셨구나 나 딱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딱 보면 다 보여요. 저 뒷자리에 있으니까 모를 거예요. 아닙니다. 다 보입니다. 여기서 제가 안경을 껴서 다 보입니다. 저기 오 사장님 나온 것도 다 보여요. 다 보이는데 여러분, 사람이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의 50%는 알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쓴 글을 보면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다리오 왕의 조서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분명한 사람이고 권위가 있는 사람이고 자비로운 사람이라 하는 것을 딱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겸손한 부탁까지도 아울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어찌 그렇게 돌아갑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통치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일진데 우리는 통치자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라도 좋은 성품을 가진 지도자들이 나오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불교 신자라 해도, 비록 유교 신자라 해도, 비록 이슬람 신자라 해도 그가 성품만 좋아도 상황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성품만 좋아도
하늘의 하나님에게 겸손하고 그리고 소수민족의 종교도 인정해주고 기독교의 신앙도 인정해주고 해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문도 열어주고 선교의 문도 열어주고 이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북한에도 좋은 성품을 가진 지도자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중국에도 좋은 성품을 가진 분이 당 주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에도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미국 대통령도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통치자들은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성품만 좋아도 그 사람의 성품만 좋아도 하나님의 교회에 간접적인 유익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통치자들이 좋은 품성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적인 요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혜롭고 겸손했습니다. 총독들이 물어봐요. 답드네와 스달보스네가 누구에게 건축허가를 받았느냐 하면서 아주 추상 같은 자세로 왔겠죠. 그때에 유다 백성들이 야 너는 고레스도 모르냐 고레스도 우리가 고레스한테 받았다 네 왕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런 식으로 교만하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은 에스라서 5장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이라고 하는데 건방지다고 시비 걸 사람이 없잖아요. 또 우리는 정치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 정치에 아무런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니까 신앙의 일을 믿는 대로 하겠다는데 그거 싸울 일도 없어요. 우리 조상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죄인들의 후손입니다. 죄인이라고 무릎 꿇고 나오는데 전쟁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그런데 70년 지나니까 하나님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를 보내주고 건축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데 확인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고 지혜로운 대답을 하니까 총독들의 분노가 사그러진 거예요. 승질내고 왔다가 그러냐 하고 점잖게 돌아가고 다리오 왕의 마음도 움직인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싸우는 거 보면 아주 말이 과격합니다. 막 과격해요. 회의할 때도 보면 총회 가서 지난번 장경동 목사 그러잖아요. 의장! 이러지 말고 의장 이러라 그러잖아요. 의장 해도 될 건데 의장! 이러고 나오니까 아주 싸묻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대화를 해도 싸우는 것 같아요. 말이 과격해. 그런데 유순한 대답만 해도 사람들이 분노하고 왔다가 분노를 쉰다는 겁니다. 남편이 집에서 밖에서 좀 승질난 일 당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확 승질을 부려도 아내가요 참 유순하게 여보 김치찌개 끓여놨으니까 이거 잡수시고 화 좀 푸시오 이러면 남편이 화가 싹 사라지고 김치찌개 하면서 그걸 먹고 화를 풀게 돼 있어요. 근데 남편이 딱 들어와서 화를 냈는데 저게 어디 가서 터지고 와서 집에 와서 이러느냐고 둘이 붙어버리면 조만간 이혼소송 나고 도장 찍을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니까 유순한 대답을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가 너더러 뭐라 그랬간요 하면서 유순한 대답을 하면 그러면 사람들의 분노가 다 쉬게 돼 있어요. 근데 과격한 말을 하면 그러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회의할 때도 보면 과격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왜? 이제는 예전에는 대한민국도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는 말이 있었지만 지금은 목소리 크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지금은 아유 저 인간은 상종 못할 인간이라 이렇게 찍히게 돼 있어요. 찍힌단 말이에요. 왕따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말해도 논리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이치에 맞게 하면 사람들이 이치에 맞는 말에는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언제나 유순한 대답을 하고 말 한마디라도 조리 있고 유순하게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이 좋은 사람이었고 하나님 백성들이 겸손했다. 이런 인간적인 원인이 있지만 영적인 원인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모든 사건에 개입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있었습니다.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혜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느니라.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하나님이 마음을 싹 움직이시니까 그래, 그러면 조사해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고레스 왕의 칙령도 찾아나게 한 거예요. 메대도 앙메다 궁, 거기 있는지 누가 아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해서 그걸 찾아내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요, 우연이 아니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보면 때로는 선교지에 교회를 세워놓으면 선교지에 세운 교회가요, 불신자 정치가들의 손에 생명이 달린 경우가 있어요. 정치가들이 이 교회 없애야 하면 없어지는 그런 위기도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공산권이나 이런 데 세우면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정치가들의 손에 달렸어요. 그 사람들 마음이 조금 변하면 교회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왜? 그들이 아무리 불신자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면 교회는 보호된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지역에도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지방회가 있었는데 지방에서 일어난 일을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새벽 기도에도 한번 했지만 한번 들으신 분은 그러려니 하고 또 들으세요. 지방에 제 제자 가운데 마음 착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침례신학대학을 다니다가 군대를 간 거예요. 군대를 간데 쫄병인데 전방에서 아주 날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근데 중대원 하나가 밤에 술을 먹고 소변이 마려우니까 밖에 나가서 실례를 하고 왔다 이거예요. 근데 아침에 중대장이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중대장 별명이 매드 MAD, 미쳤다. 독은 DOG, 개. 그러니까 중대장 별명이 매드독, 미친 개인데 이 사람에서 떡 보니까 자기 중대장 사무실 정문에 누군가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에요. 왜? 이 사람이 소변을 봐가지고 날이 추우니까 그대로 얼어붙은 거죠. 이 소변에 그린 그림은 이게 아니라고 우길 수가 없는 확실한 증거를 남긴다니까요. 누구라도 이것이 소변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확실한 그림을 남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대장이 매드독이 다 집합을 시킨 거야. 반스만 입고 5천회로 나와. 이래가지고 중대원들이 다 반스만 입고 이제 그 추운 겨울에 덜덜 떨고 있는 겁니다. 누가 여기다가 밤에 이 일을 벌렸는지 나와라 하니까 그거는 나가는 즉시로 그 사람은 사망 신고하는 거예요. 그건 맞아 죽는 거죠. 하니까 아무도 안 나가는 겁니다. 아무도 안 나가. 1시간을 그러고 있었대. 그런데 이 전도사 마음속에 생각이 들더래. 야, 네가 예수님을 위해서 고생한 것이 한 번이라도 있었냐? 네가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 한 번이라도 있었냐? 지금 중대원들이 다 얼어 죽게 생겼는데 너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네가 희생해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1시간 만에 나가서 내가 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대장이 가만 보더니 딴 사람 다 들어가라 그러더래. 그러더니 이상하게 화를 안 내고 데리고 들어가서 자기 사무실로 들어가더래. 그러더니 기록물을 딱 보더니 너 침례신학대학 졸업생이구나. 다니는구나. 너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더니 중대장이 물어보더래. 예수의 이름으로 물으니 네가 쌌냐? 예수의 이름으로 네가 쌌냐고 물으니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어보니까 거짓말할 수가 없어서 안 쌌습니다. 안 쌌는데 내가 중대원들 고생하는 게 불쌍해서 내가 대신 맞으려고 나왔습니다. 하니까 중대장이 가만 보더니 너는 앞으로 교회 가고 싶은 데는 네 맘대로 다 가라. 이래가지고 한 대도 안 터지고 군대생활 내내 교회는 맘대로 가고 싶을 때 다 가고 신앙생활의 자유를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매드 독의 마음도 움직이시는데 누구의 마음은 못 움직이시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배후에 다 계신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성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지도자들이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 두 사람은 학개와 스가랴였습니다. 그 말씀은 다리오 왕이 들은 것도 아니고 총독들이 들은 것도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이 들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야, 너희 교회는 목사하고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말씀하고 큰소리 치고 하는데 그렇다고 무슨 사회가 피어나냐? 너희 교회 안에서 하는 거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요, 교회는 세상의 빛이고요, 교회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교회가 밝으면 저절로 밝아지는 거예요. 교회가 소금으로서 맛을 잃지 아니하면 세상은 부패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이 어두워지고 소금이 맛을 잃고 하면 이 세상은 저절로 어두워지는 거예요. 세상이 밝아질 수 없는 겁니다. 교회가 밝아지면 세상이 밝아지고, 교회가 짠맛을 유지하면 교회가 세상이 부패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 세상의 어두운 것을 정치가가 잘못했다, 누가 잘못했다 하고 비판합니다만은 사실은요, 우리가 어둡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가 싸우면 세상이 싸워요. 교회가 어두우면 세상이 어두워요.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이 타락하는 거예요. 요나 한 사람이 불순종하면 배가 풍랑을 맞게 돼 있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밝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어둠이 있다면 그것은 불신자의 책임이 아니에요. 불신자들 의뢰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두기 때문에, 빛이 환하게 비치지 않기 때문에 어두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사지만요, 참 목사들이 어두운 분들 많아요. 저도 뭐 그 가운데 하나라고 하시면 할 말이 없어요. 장로님들도 어두운 분 많아요. 권사님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술집 가서 한번 여러분 연습 삼아 술집 가서 장로님 불러보세요. 그러면 몇 분은 꼭 돌아보니까요. 몇 분은 꼭 돌아봅니다. 얼마나 어두워요. 권사들도 어둡고 집사들도 어둡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밝아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해서 우리 영혼이 밝아지고 우리 안에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면 세상은 저절로 밝아지고 세상은 저절로 정화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밝아져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니까, 변화가 일어난 지 5년 만에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전을 필력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다리오 왕은 주전 521년에 즉위했으니까 다리오 왕 6년 하면 515년입니다. 어떤 책은 516년이라고 기록되기도 했어요. 1년은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수룹바벨 성전을 필력하고 봉헌식을 거행했습니다. 봉헌식. 그런데 열왕기상 솔로몬 왕이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고 봉헌식을 거행할 때에는 열왕기상 8장 5절에 보면요,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 봉헌할 때는 양이 몇 마리인지 셀 수가 없었어요. 세는 사람이 세다가 잊어먹는 거예요. 45,954, 45,956, 아이 까먹었네, 아까 뭐라 그랬지 하고 다 까먹어요. 셀 수가 없고 기록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수룹바벨 성전 봉헌식 때는 아주 숫자가 정확히 나오네요. 17절을 읽어보시죠. 17절 시작.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과 수양 200과 어린 양 400을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염소 12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 100마리, 양 200마리, 수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이거 뭐 모아봐도 우리 교회 그냥 모아놓으면 다 될 정도로, 그 정도 국가적인 대행사를 치르는데 그저 요 정도로 초라하겠다. 성전 규모도 초라하고 봉헌식도 초라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주목해 볼 것은 17절 후반입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염소 12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지금 돌아온 사람은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예요. 그런데 이 두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해서 수염소 12를 놓고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5만 명에서 약간 모자라는 이 사람들은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의 대표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신앙으로 남은 자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신앙을 가진 남은 자라,
10지파는 불신앙으로 떨어져 버렸고 2지파 가운데서도 98%는 바벨론에 남아있고 2%만 돌아온 신앙의 남은 자라는 겁니다. 190여 년 전에 유명한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 10장 21절에 예언했습니다.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The remnant will come back.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하는 예언이 그대로 실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악이 득세하고 악한 자들이 횡행하고 거짓이 이기는 것 같고 사기꾼이 많은 것 같아도요,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자만이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The remnant, 남은 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다수가 넓은 길로 가더라도 우리는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이 영생길이요 생명길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58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12사도를 선택하시고 잃어버린 양들을 찾도록 하셨습니다. 구약의 12은 구약의 남은 자의 상징이고 신약의 12은 신약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의 상징입니다. 구약의 The Remnant와 신약의 The Elect, 구약의 남은 자와 신약의 택함 받은 자가 합하여 참 이스라엘, 트루 이스라엘, 영생을 얻을 교회, 영원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남은 자가 되는 거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삽니다. 그들은요 다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소수라 할지라도 예수를 진실로 믿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확실히 믿는 사람들만이 남은 자가 되어 영원 천국 영생을 소유하고 영원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자들이 아무리 잘 돼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잠시 잠깐 그것은 잠시 누리다가 없어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남은 자가 이기는 겁니다. 남은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가 남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남은 자가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를 행했습니다. 21절 읽어보시죠.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무릇 스스로 구별하여 자기 땅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무리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다 먹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남은 자는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스스로 구별하여 자기 땅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을 버렸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더러운 것, 윤리적으로 더러운 것, 사상적으로 더러운 것과 스스로 분리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치러 다니지 마시고 사주팔자 보지 마시고 택일하지 마시고 손금 보지 마시고 또 점성술 보지 마시고 신문에 봐도 무슨 띠 하는 거 그런 거 장난으로도 보지 마시고 악한 짓 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더러움에서 스스로 구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쟁이들한테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점을 봐요. 점쟁이들 광고하는 거 봐요. 신학생도 환영, 장로도 환영, 권사도 환영.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게. 그런 것이 영적인 더러움이에요. 윤리적인 더러움, 그리고 사상적인 더러움, 이런 것으로부터 남은 자들은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을 구별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였도다. Seek the Lord. 여호와를 구하였다. They sought the Lord. 하나님을 구한 거예요. 우리가 여름 수련의 주제가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105편 3절에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그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즐거움이 오는 겁니다. 세상 환경 하나 즐거울 거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면 즐거움이 와요. 즐거움. 여러분, 마음에 즐거울 일 하나 없는 분들은 여호와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5편 3절에 약속하시기를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라다 했으니 아버지,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구하오니 즐거움을 주옵소서 하면 환경이 동일한데 마음의 즐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에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으면 즐거움이 오고 능력이 와요. Joy and power. 즐거움과 능력이 온다 이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22절에 이루어졌습니다. 22절 읽어보시죠. 시작. 즐거움으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루 왕의 마음을 저희에게로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전 역사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느니라. 거기 보면 22절 중요한 단어가 하나는 즐거움이고 또 하나는 힘입니다. 힘을 어려운 한자말로 하면 능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즐거움과 능력이 있었다. 왜? 그들이 세상의 더러움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더니 즐거움과 능력이 와서 결국은 일을 마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구주로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진실로 믿는다면 그러면 남은 자인 것입니다. 주먹 한번 딱 내고 해보시죠. 나는 남은 자다. 네. 여러분, 우리 남은 자들은요 세 가지를 확신할 수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눈은 이 세상 사람이 많아도 남은 자를 향하고 있다. 그것을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의 눈이 언제나 나를 향하고 있다. 하나님의 눈은 축복의 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남은 자인 나를 향하고 있다. 세상이 연합하여 나를 죽이려 해도 나는 안 죽는다. 안 죽어. 아유, 뭘 안 죽어. 죽지. 죽어도 다시 산다. 아멘. 그걸 믿어야죠. 하나님의 눈은 남은 자를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시고 우리를 향해서 인생이 잘못 가면 야야야 왜 그쪽으로 가냐, 잘못 가냐, 또 잘 가면 그래 그리로 계속 가라, 걱정하면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돌보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고 계시다. 남은 자를 향하고 계시다. 이거 첫째로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남은 자들은 이 세상 살면 핍박도 있고 반대도 있고 좌절도 있어요. 그런데 핍박, 반대, 좌절이 와도 주저앉아 있지 마라 이거예요.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성전을 세우고 돌 하나라도 갖다 놓으라 이겁니다. 사람이 그저 밥 먹고 자고 밥 먹고 자고 밥 먹고 자고, 아침 먹고 설거지하고 자고, 일어나서 점심 먹고 또 자고, 저녁 먹고 설거지하고 또 자고, 테레비 보다 또 자고, 아침 일어나서 밥 먹고 또 자고, 이러면 그 사람의 인생이 그 뭐냐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없어요. 일어나서 아침 후닥닥 먹고, 후닥닥. 저는 아침 새벽 기도하고 6시 먹어요. 그러니까 후닥닥 먹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야죠.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할 일 없으면 등산이라도 해야 돼요. 등산이라도 하고, 교회 와서 설거지라도 하고, 교회 점심 식사하는데 와서 도와주기라도 하고, 예배당 청소라도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걸 원치 않으세요. 용기를 탁 내가지고 일어나서 무슨 일이라도 하라 이거야. 하라 하면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은 자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시죠. 주먹 딱 내고, 내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손으로 일하면 거기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내 발이 가면 하나님의 복이 거기 임하고, 내게 복이 따라다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남은 자가 된 것이 얼마나 위대하냐고요. 복이 나와 함께 있다. 그러면서도 아이고 복이 뭐하고 나가 함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진짜 함께 있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복이 함께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남은 자는 세상의 더러움은 피해야 되고 여호와를 찾아야 돼요. 더러움은 피하고 여호와를 찾으면 기쁨과 능력, 즐거움과 능력이 우리와 항상 함께 따르고, 즐거움과 능력이 따라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다가 복 있는 곳에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른손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고 이제 내가 여호와를 구함으로 즐거움이 가득하고 또한 능력이 있는 축복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셨으니 앞으로도 더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른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일제에도 우리가 눌렸고 또 공산주의자들에게도 눌렸고 6.25 전쟁도 치렀고 그동안 참으로 어렵게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이처럼 아버지 나라가 발전하고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남은 자를 향한다 하셨으니 우리가 이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낭망하지 말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스스로 격려하게 하시고 일어나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 손에는 복이 있사오니 복을 나누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더러움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구함으로 즐거움과 능력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